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하러 모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이 시간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풍성한 것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성경을 밝히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자 그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이 초점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정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맞지 않는 건 도수가 높다든지 도수가 맞지 않게 되어지면 쓰면 쓴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가 돼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을 자기 보기에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쓴 상태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에 이것을 딱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경이 두 개로 딱 이렇게 아래에 되어 있듯이, 예?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맞아서 성경을 어디에 보든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내고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 누려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은 것을 보는데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그거는 보는 사람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 이것이 조감도라고 그랬죠. 조감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이것이 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무슨 얘기하니? 하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막 야단을 쳐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모르냐고 막 야단을 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가 알고 있는 우리는 말이야 그분이 참 능력이 많은 분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글쎄 말이야 대지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응?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라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응?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도 예수가 구주이심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우리 한번 말해보자. 더디 믿는 자. 좀 더 크게 해요.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게 뭐예요? 천천히 믿는 거? 네? 근데 더디 믿는 것은요, 믿어야 할 때 믿지 아니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 나중에 믿는 걸 말해요. 네? 믿음은 믿어야 할 그 때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그때 그와 딱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그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작동이 늦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나가고 만 거예요. 더디 믿는 자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더디 믿는 자요. 저한테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가 더디 믿나?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더디 믿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있구나. 응?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즉시로 믿어야 되거든요. 즉시로. 근데 즉시로 믿지 아니하고 아는 것 같이, 믿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은 현재예요. 더디 믿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어야 할 시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더디 믿는 사람의 특징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조감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쓴 거죠? 모세도 여러분들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건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신명기까지 그 다 모세가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것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생각이 나시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있죠. 2장에서는 뭐가 있나요? 응? 2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위임하여 주시면서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다음에 뭘 했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이 이름 지어줄 수 있는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혼자 아담이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데 사람 아담이 자기만 짝이 없어.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이 짐승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나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어. 여러분들, 이것이 아담에 대한 얘기죠?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거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세전서부터 계셨잖아요. 그분이 혼자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창세기 2장에다 담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아담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 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막 빚어 만드셨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담이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며 그러죠? 잠자지요?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선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이야기들 같은데 그건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어난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진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노래했다고요. 노래. 드디어 나타났구나.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로 만들어진 여자야.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히 뭘로 만들어져야 되냐? 예수로부터 나온 뼈로, 예수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예수로부터 나온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의 신부입니다. 다른 것 첨가하지 않았어요. 뼈를 하나님이 만지셔서 거기에 뼈를 만지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까 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에게는 영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여자들은 영이 없다.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이 쫙 퍼졌을 때 여자들은 도구일 뿐이지 자녀들을 낳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영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것으로 수많은 여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바른 신앙이,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 한 사람에게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지 다른 것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지만 그 갈비뼈 안에 이미 영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영이 이게 분리되어져서 가지치기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뼈를 취한 그것으로 인해 이미 거기다 영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여자에게 영을 불어넣지 않은 것이지, 여자를 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가 그걸 말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구나. 우리 알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이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응?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거 이상하게 목사님 얘기하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응?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은 타락하죠? 네.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그러나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을 물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하셨죠?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창세기 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짓밟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뱀이 예수님을 물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원수가.
응?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냐?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구나. 그 오늘도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읽었잖아요.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더라. 응?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비몽사몽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인물들이 나와요. 창세기 인물들.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이 누구예요? 자, 저를 좀 보시고, 응? 저를 보시고 한 사람이 하나씩만 이름을 대봅시다.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한번 대봅시다. 응? 이삭. 좋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도망갔어? 먼저 한번 나온 순서대로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이삭, 야곱, 요셉, 어? 노아. 이제 거꾸로 막 나오네 이제. 좋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사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벨. 아벨이 나오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아벨. 또 누가 있어요? 셋도 있고, 에녹도 있고, 아까 노아도 있고. 이런 인물들 쫙 창세기 나오지요. 창세기는 그래서 개인의 인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 딱 불러 모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딱 끌어 모으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와 뭐에 대한 얘기다? 교회에 대한 얘기로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눈을 초점을 자꾸 맞춰드리려고 좀 그러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발견하고 거기 이삭을 발견하고 요셉과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응?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지요. 응? 애굽에서 뭐 했어요? 왕노릇 한 게 아니라 종노릇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응?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렇죠? 그래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고 유월절을 통해서 나왔어요. 나오는 사람 그 한두 사람이요? 뭐가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여야지. 교회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거기에 있는 고기를 먹음으로 나왔지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응?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고기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응?
이 교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가 보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시내산에서 구름 그 시내산에서 뭐 천둥 번개 이런 거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그들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이 뭐에 대한 얘기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응?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밑에서 다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임하신 산의 중심으로 그들이 다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읽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일이 성경을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1세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교회 생활도 구원은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나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본래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야.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지만 그 2세대들이 들어갔지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거기 땅은요, 황금으로 되어 있죠. 응? 천국이요? 여러분들, 천국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응?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점령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점령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점령을 하지 않고, 1세대들은 점령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침노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오라,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침노하는 자입니까? 네, 많이 들어서 알죠. 실제로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응? 진짜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요, 예? 광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점령을 한 족속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뭐 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 이제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내가 세워진다, 정착을 한다. 그것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건설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응? 왕국, 누구를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너무 빨라요. 왜 빨리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응? 여러분들, 사울 왕을 마지막에 그들이 원해가지고 세워졌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요, 교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국가가 됐어요. 통일국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래, 응?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나라를 건설을 했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짓는다 그러셨죠. 응?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솔로몬이 생각대로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었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은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심이고, 통일왕국은 뭘 위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왕국을 통하여 세워진 성전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이에요. 구약에, 그래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솔로몬 무너뜨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 그 외국에 붙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지요.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요. 응? 그래서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에. 느헤미야 하는 선지자들에 나타나서 학계 이와산 사람이 이방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노리는 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저는 구약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초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해드렸어요. 응? 이것이 딱 잡혀야 성경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응? 가지만 붙잡고 일부분만 붙잡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들 구약이 좀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마귀가 뭘 노리고 있는가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임을, 이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분명히 어디를 보든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눈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지기를 원하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도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예,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